새 시대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지만 가정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가정이 신앙의 형성과 실천의 1차적인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 말하며 그중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동기는 독특하게 기독교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우리를 온유한 복종, 사랑,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사랑과 복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늘 양식 잘 받으셨는지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라는 기본적인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가르침에 놓인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생각과 행동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맥락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교회에서는 성숙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괜찮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해 배신감을 느끼는 부모들도 적지 않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분명 가정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에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가족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가르침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런 원칙이 제시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춰 사람이 되셨고 다시 자신을 낮춰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원칙이 당연히 그리고 가장 먼저 가족들 간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면 그 사람은 먼저 자기 가족을 섬기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성차별적, 가부장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내들은 그냥 지금까지 주어졌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남편들에게는 지금껏 주어지지 않았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역시 지금까지처럼 하면 되는데 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남편들에게 부담이 되는 가르침은 또 있습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가족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하나도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망가진 모든 관계가 은총을 받는 관계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만가족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물론 아내와 어머니들에게도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어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아마 가족들끼리 말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번역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가르침 기억하시는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대인관계의 원리는 자신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으로 인정받고 싶은 만큼 아내를 인정해야 하고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은 만큼 자녀를 존중하라고. 반대로 아내로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남편을 인정해야 하고 자녀로서 존중받고 싶은 만큼 부모를 존중하라고 예수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영적 성숙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수준으로 드러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알아채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자녀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솔직한 대화로 우리 가족 사이의 간격을 메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도움이 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책은 본래 1992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출판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관계를 소재로 해서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에게는 5가지의 다른 언어, 그러니까 5가지의 언어의 카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카드는 이러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해야 사랑을 느낀다는 인정해주는 말의 카드.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함께하는 시간의 카드. 상대에게 선물을 받아야 사랑을 느낀다는 선물의 카드. 상대에게 봉사를 받아야 사랑이 느껴지는 봉사의 카드. 상대방이 스킨십을 자주 해줘야만 사랑을 느끼는 스킨십의 카드. 이렇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사랑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첫 번째로 추구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 가족 여러분,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로 추구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20%의 확률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기보단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100%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수많은 관계들을 살피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수많은 관계 안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헌신적으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족들을 존중하고 가정을 돌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나이 오히려 아프고 슬픈 시간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